계시록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고난이에요. 예수 믿다가, 예수님 따르다가 박해받고 고난받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을 따르다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고난받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타협해라, 둘 다 취하라,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에 와서 복받아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좋죠? 그러나 이 길은 둘 다 받을 수도 없고 둘 다 피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어느 하나를 받아야 하고 어느 하나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신앙은 진지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입니다. 생사가 엇갈리는 길이에요. 이걸 가볍게 만들고 이걸 대충 무슨 놀이터처럼 만들어버리면 그럼 여기서 즐겁게 지내다가 천국도 즐겁게 가자. 뭐 그것도 좋아요. 갈 수만 있다면. 그러나 오늘 이 계시록은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완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해피엔딩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극적인 결론도 완성입니다. 계획이 그랬다면, 원래 각본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게 완성이죠. 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죠. 하나님의 큰 음성. 천사들에게 가라고 명령한 것이죠.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최후의 명령, 마지막 심판을 위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서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 7 대접에 뭐가 담겼다는 겁니까? 뭐가 있던 그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겼다고 되어 있어요. 재앙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 그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 여러분, 물은 땅에 쏟아지면 다시 컵에 못 담습니다. 대접은 엎질러지면 다시 못 담습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명령은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셈이죠. 이 명령은 최후의 명령이다. 가서 다 쏟으라는 겁니다. 7 대접 다 쏟으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 재앙이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인재앙 때 땅이 또 바다의 4분의 1이 피해를 당하는 걸 보았죠. 또 나팔재앙 때 3분의 1. 근데 오늘은 보니까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는 대상이 명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엔 대상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7번째 대접 재앙의 심판 범위가, 그 대상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 숭배하던 자들, 그들에게 쏟으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악한 종기가 났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 구약의 묵시문학들, 특별히 출애굽기에 있는 재앙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두 번째 재앙이죠. 독종, 종기가 났던 것들. 그 재앙들이 지금 여기에게 미친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첫 번째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았거나 성령의 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사탄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피해를 당한 것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고난을 겪지 않은 자들이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뭐 이들은 황제를 늘 주라고 불렀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황제를 하나님처럼 섬기던 우상 신전에 가서 마음껏 술 먹고 즐겼고, 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런 심판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옥을 뭐에 만들겠냐고, 만들 필요가 뭐 있냐고. 본인들이 모여 살면 지옥이 되는데 무슨 지옥이 따로 필요하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다 모여 살다가 지금 이런 심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다의 심판이 임하니까 바다는 피같이 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나일강이 피가 됐던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어쨌건 그 당시에는 강대국들이나 제국들은 전부 해양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바다, 이 해양로를 확보해야 되고 해상 교역을 장악했던 데니까 단순히 뭐 바다가 피가 됐다는 것은 뭐 더 이상 그런 해상 활동들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고, 그 안에 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있습니까? 바다가, 그러니까 이 지구의 70% 차지하잖아요. 표면의 70%가 이상이 바다인데 그 바다에 사는 무수한 생물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노아의 심판이나 못 다르겠어요. 그 많은 생물들이 다 죽었다는데, 그러면 뭐 그 생물 죽으면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직접적으로 꼭 피해를 입는 뭐 종기 재앙이 아니더라도 바다에 이런 재앙이 닥치면 인간의 삶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세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대한 재앙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예요.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주목할 만한 것은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강과 물 근원에 그 대접을 쏟았더니 이 육지에 있는 물들을 다 먹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물이 다 피가 돼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 물로 무슨 몸을 씻을 수 있습니까? 옷을 빨 수 있습니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근데 물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 7장에 보면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이 나와요. 14장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물을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물을 담당한 사람이, 천사가 대접을 쏟았더니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대접을 쏟고 나서 본인이 찬양하기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심판은 의롭다. 여러분, 온 땅이 피로 물들여 놓고 지금 이 심판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이야 그런 거 수긍하지 않겠지만 이 심판이 의롭다는 건 무슨 뜻에서 의로운 겁니까? 악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마땅히 징벌받아야 할 자가 징벌받았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한 대로 행위대로 보응이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지금 천사가 의로우신 심판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있었는 데서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제단이 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피를, 제단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롭다. 제단에서 소리가 났는데 제단이 말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의 목소리 아니겠어요?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좀 기다려라, 흰옷을 입고 잠깐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단이 말했다, 제단 밑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천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 흘린 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마시게, 흘린 피를 그들에게 마시게 하라. 그런 형벌이 주어진 것이죠. 어쨌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심판은 참된 심판이 없습니다. 인간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 없죠. 누가 의롭습니까? 어떤 인간이 의롭습니까? 8절 9절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런 일이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재앙이 일어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킬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은혜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믿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게 그냥 믿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다는 게 약속 자체가 은혜지만은 그 약속이 받아들여지는 것, 그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줄다람 치다가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돌이켰다는 것. 그래서 회개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왜 은혜가 없습니까? 회개를 안 하면 은혜가 없겠죠. 회개한 만큼 은혜가 있고 회개한 만큼 놀랍게도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일도 없죠. 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만 것이죠. 사람끼리의 영광을 서로 부추기면서 사는 것이죠.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좋다, 서로 평안하다 그렇게 지냈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런 때가 오고야 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천사 얘기를 읽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더라가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온 건 뭡니까? 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마지막 심판이 왔고 마지막 심판이 와도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 그게 그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쨌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왕좌, 짐승의 왕좌, 짐승의 보좌, 짐승의 자리에 쏟았더니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9번째 흑암의 재앙이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앞을 더듬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짙은 흑암이 내렸던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재앙들은 끝났습니까? 아니죠. 여기 보니까 종기가 아파서 계속해서 종기 첫 번째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종기는 낫지 않았습니다. 혀를 깨물고 죽고자 해도 죽을 수도 없어요. 혀를 깨물어서 죽고자 하지만 죽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보면 알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튕겨 나오는 걸 경험하잖아요. 어떤 데는 가면 설교를 해봐도 다른 집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막 설교가 튕겨 나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자, 여섯 번째 천사 얘기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6, 5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고 되어 있어요. 유브라데 강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과 그 동방을 가르는 강이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강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이쪽 유브라데 강 동쪽에 있던 군사들이 이제 마음껏 강을 건너서 진군할 수 있다, 침략할 수 있다, 군대가 이동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개구리 같은 이런 이제 군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각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게 다 더러운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 다 나왔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럼 동방의 왕들은 누구고 이 온 천하 왕들은 누굽니까? 이게 지금 합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동방의 왕들이 와서 온 천하의 왕들과 합쳐서,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예비하더라. 이제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전쟁,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발악. 우리는 이 발악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깨어 있으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옷을 입고 있으래요. 벌거벗지 말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는 말로 우리를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깨어 있으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마지막 결전의 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 심판할 때 심판을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최후의 발악을 할 때 그때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악한 영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 이게 최후의 전장이 될 것이다. 깨어있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소극적인 자세고, 흰옷을 입어라, 세마포를 입어라, 그건 적극적인 어떤 의로움을 행하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고 너희들은 기다려라, 준비되어 있으라, 이 말이죠. 우리의 준비는 깨어있는 것과 옷을 입고 있는 것,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움을 겪지 않는 것. 그러나 누가 벌거벗습니까? 옷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나 벌거벗고 있는 게 어떤 교회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들은 뭐 부족할 게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볼 때는 옷을 벗고 있구만, 벌거벗고 있구만. 천만다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옷을 입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벗은 사람이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는 띄일지 모르죠. 너는 벗었구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복되도록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실을 하고 있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세상에서 무슨 이런저런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서 날마다 의로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을 추구하다가 여러분 걸려들지 않습니까? 이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다 걸려드는 것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다 할 짓 안 할 짓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은 면할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고난, 영원한 징벌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이 땅에 고난을 사서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고난을 일부러 겪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벌거벗은 채로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거 항상 있기. 자, 일곱째 천사, 마지막 천사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커니더라. 예, 이 일곱째 천사는 결국 바벨론이 망했다는 걸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또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18장도 바벨론이 어떻게 망해갔는지를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마지막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서 되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 심판은 완성되었다. 그러고 나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리고 이거 항상 심판이 임할 때 나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는 이 땅에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지진이 산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산이 사라지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과 섬도 없어지는 것. 그리고는 한 달란트 한 34kg 되는 우박이 떨어졌대요. 우박이 34kg 맞아 죽지 그게 살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재앙을 피나더라도 생명들이 이 우박에 맞아서 또 목숨을 잃겠죠. 이런 재앙들이 마지막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너무나 심히 크다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 바 되어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쏟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이 만국을 음란하게 만든 죄, 만국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 죄,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도록 만든 죄, 그 죄를 이렇게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 땅에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정말 마지막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했던 결심, 그리고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태길하라고 한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백성들이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만 섬겼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멸망했습니다. 일껏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구원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대답했지만 실족했고, 여기 지금 가나안 땅 갈멜산에서는 엘리야가 대답하라고 다그쳐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택하고 바알이 그토록 좋으면 바알을 따라가라. 둘 중에 택이라라. 두 가지 다는 없다. 이 땅에서 복 누리고 천국 가서 복 누리고 그런 복은 없다. 그건 사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거 다 누구나 그걸 원하죠.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일부러라도 겪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자초하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픈 얘기를 들려주시는지 모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소도 임자를 아는데 이 백성들은 도대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는 뭐가 그렇게 좋은 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따라가야 될 게 많은지, 이런 얘기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은 마음의 중심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2024년 마지막 12월 15일 딱 또 12월마저도 절반 남은 시간 다시 한번 2024년을 잘 정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인생을 정말 어디다가 중심을 잡고 살아갈 것인지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